네, PPT 화면이 준비되면 우리 첫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84년 3월 8일입니다.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 날입니다. 허허벌판이었던 이 약대동산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 첫 삽을 뜨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조그만 골목에 84년 3월 8일 창립 및 기공이라는 현수막을 붙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우리 사택에 간판을 거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이 자리가 이제 교회가 세워진 자리입니다. 허허벌판이었지요. 우리 책상 하나 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 친구분들, 목사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기공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날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였지요. 밑에 다음 사진 보시면 네, 머릿돌입니다. 1984년 3월 8일. 이 머릿돌은 아마도 우리 지금 이 교회가 증축되어서 아마 어느 구석에 감추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대 중앙교회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약대중앙교회입니다. 왜 약대중앙교회일까요? 네, 약대동에 있어서 약대중앙교회입니다. 약대라는 이름의 설이 왜 약대인지를 한번 좀 살펴봤더니요. 부천신문에 이렇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약대는 약순물, 약물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물이 나와서 약대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는 낙타과에 해당하는 약대를 이곳 근처에서 키웠답니다. 그래서 약대동이다라고 했던 이 두 번째 설이고요. 세 번째 설은 약초가 많아서 약대다라고 했다는 한 세 가지 설이 있고요. 또 다른 한 설은 이 약이라는 말이 중국말로 왜라는 말인데 이 음가를 따지면 이게 뭐냐면 윗동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아니면 산 위에 있는 어떤 큰 동네라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져서 약대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 약대동이 여기 근처에 조그만 나지막한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산을 해골동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해골동산이 공동묘지가 많아서 해골동산이 아니라 이것도 중국어로 하면 이 해가 해씨가 많이 사는 동네라는 겁니다. 해씨가 있습니까? 고구려 고주몽의 둘째 아들인 유리왕, 고구려의 2대 왕이 되는 유리왕이 해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의 2대 왕의 자손들인 그 해씨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왕족이, 고구려 때부터 왕족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동네 해서 해골동산이라고 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어쨌든 그런 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동네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약대동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약대 중앙교회입니다. 왜 중앙일까요? 중앙에 있어서 중앙입니다. 지도를 한번 봤더니요, 약대동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약대동의 행정구역이고요, 우리 그 빨간 게 우리 교회가 있는 위치입니다. 진짜 지정학적으로 딱 중앙에 있습니다. 약대동의 가운데에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대중앙교회가 된 겁니다. 교회 이름을 살펴보니까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가장 많은 이름은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이름들을 사용합니다. 그 지역 교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게 이제 중앙교회입니다. 그 지역 교회를 어떤 한 교회가 쓰면 그 다음에는 꼭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제일교회가 많습니다.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중앙교회가 제일교회 중에 중앙교회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가니까요, 국토정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 도천면이 우리 대한민국 북한까지 다 해석했겠지요. 국토의 정중앙이 그 도천면이랍니다. 그래서 그 양구시가 그 도천면을 국토의 정중앙이라고 막 밀자 그곳에 있었던 도천교회가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국토정중앙교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을 지을 때요, 지역 이름을 짓다가 이제 교회가 많아지면서 이제 지역 이름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형용사들의 교회 이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참 좋은 교회, 멋진 교회, 사랑스러운 교회, 이 형용사를 넣어서 그 교회 이름을 짓습니다. 교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분의 목회 철학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목회 철학을 담고 있지요. 약대중앙교회는요, 약대동의 정중앙에서 약대동을 책임지는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대동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어떠한 이름을 붙이든 지역 이름을 붙이든 아니면 형용사를 붙이든 그 모든 교회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교회지요.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지역 대명사를 쓰든 아니면 형용사를 쓰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모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약대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효령 선생님이 쓰신 책이 한 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외출하지 못하시는 분들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효령 박사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암 치료를 거부하시고 집필 활동에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앞두고 계신 것이지요. 그분이 죽음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 시대에 그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 부제가 탄생 너 어디서 왔니? 라는 책입니다. 한국인 이야기 탄생 너 어디서 왔니? 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첫 번째 장에 태명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이에게 태명을 짓습니다. 이 태명이 유행이죠. 거의 모든 우리 엄마들이 태명을 짓는 것 같습니다.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지요. 꼬물이, 사랑이, 쑥쑥이 여러 이름들을 짓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깜짝이라고 지었던 아이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한데 사실 예전부터 이런 이름들을 우리 민족은 지어 왔습니다. 약간의 미신도 섞여 있었지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천한 이름을 지으면 오래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천한 이름을 예명으로 붙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고종 황제의 아명이 뭔지 아십니까? 개똥이었답니다. 왕의 그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요즘은 그런 미신은 없어졌지만 엄마 뱃속에서 꼬물거리고 있는 그 한 생명체에게 이름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직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없는 그 아이에게 이름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맞이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시이지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는 또 심사숙고해서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지요. 우리나라 이름 중에 가장 길고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황씨입니다. 황씨인데 이 아이의 이름은 황금 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18자입니다. 가장 길고 특이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박시성도 하나 있는데요, 박 하늘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 이후로 성을 제외하고 5글자 이상으로 이름을 짓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긴 이름들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정에 찾아온 아이에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에게 온갖 소망을 다 담아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모세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궁금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 핑계를 대었지만 이 모세가 물어보고 싶은 것을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겁니다. 신이 이름을 갖는다는 것, 인간이 신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할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상에 가까울 겁니다. 신은 이름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으로도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다는 의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어서 너희 어떤 사람도 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없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설명 끝에 여호와라는 이 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에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한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도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것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기도 하고 큰 은혜이기도 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샬롬, 이 모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세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가족으로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런 축복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동양 문화에서는 이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호칭 혹은 직함을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름을 부르면 참 좋은데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보통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서 집사님 하고 부르면 한 50%는 쳐다볼 겁니다. 권사님, 장로님 다 쳐다보지요. 별로 친근감이 없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참 좋은데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는 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까요?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책을 읽다가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것을 말을 하지 않거나 혹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바꾸어 부릅니다. 나의 주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쭉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자음에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하는데 그 모음 붙이는 것은 선조 때부터 계속 들어와서 그 들어온 그 구두로 전해지는 것들을 읽습니다. 모음은 나중에 후대에 의해서 붙여졌습니다. 그러니 그 발음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에 그 발음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그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4글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걸 테크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런 글자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4글자만 딱 자음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YHWH라는 여기 자음만 4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아도나이에 있는 이 모음을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붙였더니 그 다음 이런 글자가 되었습니다. 야훼라고 읽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발음은 잘못되어진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아니라 사실은 야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이게 야훼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차용해서 거기다 붙였더니 야훼라는 단어가 되었지. 또 어떤 학자들은 예흐바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잊혀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은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들을 우리가 잊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이 단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망령되이라는 단어를요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 기록합니다. 웃사람을 공경할 때 어른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함부로 망령되이라는 단어는 그런 예의를 차리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이름을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다른 방법들로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영어에도 보면 이 하나님 God이라는 단어를 이용했습니다. 예수님 Jesus Christ라는 이 단어를 욕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주하거나 혹은 맹세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그리고 공허하게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망령되이라는 이 단어는 사회라는 단어인데요, 공허하게 근거 없이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요, 독일군 군인들 군복 위에다가 모두 다 성경 구절을 하나, 글귀를 하나 새겼는데요, 그 글귀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글귀를 써놓고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인지, 이 3계명이라는 것,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쓸데없는 곳에 헛되이 쓰여지지 않게 하는 그런 명령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기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꼭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야당 편입니까? 여당 편입니까? 광화문입니까? 서초동입니까? 아니, 우리는 약대동에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대동에 부르셨으니까요. 약대중앙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마술하는 어떤 한 유대인이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걸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도대체 그거 돈 주고 살 수 없을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그가 이 사도 바울을 따라해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귀신에게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요, 그 귀신이 오히려 이 유대인 마술사를 덮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고 그를 덮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그는 왜 안 떠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도구 삼아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소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기도, 하나님을 부른 이후에 그 기도드리는 그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요. 십계명에서는 이것이 부정적인 명령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약대중앙교회라는 이름처럼 약대동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루어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바로 이 어린 하나의 생명에게 다가가서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의 후반부를 읽어드리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한 의미가 되어지고 하나의 한 몸짓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가진 그 자녀로서 그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가 꽃이야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들 합치면 모두 다 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꽃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입니다. 어떤 명사, 어떤 형용사를 쓰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그 꽃향기를 드날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아름다운 교회로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